나누기 원합니다. 되게 이제 은혜하면 이렇게 우리 죄사함 받는 것, 또 아무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주로 은혜하면 그냥 받는 정도, 또 위로받고 또 힘도 얻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이렇게 받는 쪽에만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는데요. 은혜는 그것을 넘어서 범위가 넓습니다. 어느 정도 넓은가 하면 은혜는 우리 삶의 그 능력이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은혜는 삶의 능력입니다. 즉 은혜 받은 자의 삶은 우리 삶이 이제 능력이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능력이 있습니까? 돈 있는 사람입니까? 명예를 가진 사람입니까? 아니면 키가 180이 넘고 몸무게가 80이 넘는 분입니까? 성경에서 능력 있는 삶은 은혜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은혜 속에서 강해라. 은혜 속에서 강해라. 제가 한 2주 전에 이제 목회자 캠프를 위해서 참 책을 좀 도서관에서 이렇게 골라서 읽던 도중에 참 인상 깊은 책이 있었는데요. 팀 켈러의 이제 거짓 신들의 세상이다 하는 그런 제목의 책인데,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너무 좋아해서 7년 동안 이렇게 정말 뼈 빠지게 일하고 아내를 이렇게 얻게 되죠. 그런데 첫날 밤 이렇게 지내고 눈을 딱 떠보니까 옆에 누가 있는 거예요? 라헬이 아니고 좀 못생긴 언니 레아가 딱 있는 거예요. 저는 야곱이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그럴 수가? 그죠? 근데 이 지금 팀 켈러는 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다는 거죠. 나는 라헬을 원했는데 눈 떠보니까 레아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세상을 향해서 우주적 환멸이라고 그는 표현합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정말 환멸을 느낄 만큼 마음이 상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세상에 환멸을 느끼고 실망을 느낄 때 우리는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죠? 자신을 실망시킨 대상을 탓하면서 또 다른 대상을 찾아 나선다는 거죠. 그게 사람이든 게임이든 어떤 일이든 돈이든, 그죠? 그러면서 결국은 중독에 빠진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선택은 자기를 탓하는 겁니다. 내가 못나서 그렇지 뭐. 내가 하는 것은 뭐 그렇지 뭐. 자기를 비하하면서 이제 신세 타령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세 번째 선택은 모든 여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모든 남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나를 속였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그냥 무차별로 말이죠. 폭행하고, 그죠? 오늘 신문 지상에 여러 가지 일어나는 사고들이, 그죠? 이 세상이 싫다. 그래서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해치는 뭐 이런 쪽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자, 네 번째 선택이 있습니다. 그죠? 네 번째 이 선택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인데, 이 세상의 그 모든 것을 내가 다 얻는다 할지라도 내게 채워지지 아니하는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돈이든 성적인 것이든 명예든 그 어떤 것이든 아무리 추구하고 채우려고 해도 채우지 아니하는 뭐가 있다는 거죠. 그 왜 그런가? 바로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을 만족할 수 없는
영원하고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세상이 있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그것은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은혜라는 거죠.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두는 것이다. 그죠? 은혜는 엄청난 가치관이죠. 세계관이죠.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두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은혜인데, 자, 오늘 우리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은 생뚱맞게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자신이 신비한 체험을 했다는 사실을 이제 언급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만 자랑한다고 그랬는데 왜 자신이 신앙 체험을 자랑할까? 좀 의아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 말씀 읽을 때 우리는 왜라고 물으셔야 됩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언급했을까? 왜 이것을 말했을까?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11장 1절에 보면요. 내가 푸득불 자랑하리니. 그죠? 자랑하고 싶어서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자랑할 수밖에 없어서 자랑한다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우리 고린도후서 앞부분에 이렇게 보면 고린도서 전체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로부터. 당신은 무슨 사도냐? 사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만 사도지. 네가 무슨 사도냐? 그리고 사도 바울이 하면서 너는 편지는 좀 쓰고 글은 좀 쓰는 것 같은데 너 말주변이 없지 않냐? 너 설교 정말 오래가 안 된다. 그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한테 배울 게 없다. 그러면서 공격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막 자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도 자랑할 것이 없는 줄 아냐? 자랑하려고 그러면 내가 체험한 거 엄청 많아. 3층짜리 들어가서 몸이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한 사람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인데 한 사람으로 지칭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신앙 체험을 이렇게 과시하죠. 그러다가 갑자기 분위기가 반전이 됩니다. 자, 우리 4절,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그가 나곤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그죠? 여기 보면은 내가 이런 사람, 삼층처럼 경험한 이런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사도 바울 자신입니다. 그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신앙적인 체험을 이렇게 과시하면 사람들은 그쪽으로 관심을 가질까봐 분위기를 바꿉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충격적인 말이죠.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데 뭘 자랑합니까?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하겠다는 거죠. 자기 위해서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말이죠. 내가 기도했더니 믿음 생활 잘했더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셨다.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린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것보다 자기 과시가 자기 실력과 능력을 나타내는 거기에 훨씬 마음이 쏠려있는 이게 지금 오늘날 우리의 신앙관의 모습이 아닐까. 그러면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연약함을 깨닫게 되는 거죠. 사실 알고 보면요. 잘 나가는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사람들, 신자들, 불신자들 할 것 없이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약한 것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약한 것들을 자랑합시다. 좀 이해 아니에요? 잘한 거 자랑해야지. 뭘 그 약한 것이 자랑이라고 그 약한 것들을 자랑합니까? 우리는 약한 것들을 창피하게 여기고 부끄럽게 여기고 감추고 싶은, 아니 이 약한 것 때문에 너무 많은 상처를 받고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약한 것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약한 것들이 인생의 피관으로 연결되면 불행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믿지만 그 약한 것들에게 은혜가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하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로는 은혜는 매 순간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능력입니다. 은혜는 삶 속에서 나타나는 파워라는 거죠. 자, 우리 본문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9절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끝까지 막 읽겠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자, 어떻게 연결시킵니까? 이 은혜와 능력을 연결시킨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있을 때요? 약한 상황에 있을 때. 약한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이 부족과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는다고 하면서 우리 자신의 한계와 약함에 혹시 묶여 있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은혜 받았다고 하지만 또 믿음생활 한다고 하지만 이 약함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사도행전 4장 33절에 보면 은혜와 능력을 연결시키는데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큰 권능과 큰 은혜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큰 은혜를 받으면 또 큰 능력을 우리가 또 발휘한다는 거죠. 어떤 상황 속에서요? 우리 약함 가운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약함 가운데 또 남들이 볼 때는 안 된다고 하는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해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약하지만은 그분은 강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힘 있는 그런 믿음의 승리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신자가 누굴까요?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아버지인가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왕노릇 할 것이다. 직장에서 왕노릇 할 것이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왕노릇 하는 거예요. 통치하고 다스리고 리더자가 되는 거예요. 저걸 못해서 눈치 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이 통치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십니다. 이 한계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 은혜 주시면 극복하고 만들어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랑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9절에도 보면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한대요. 우리 세상적인 관점을 볼 때는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PR이 뭡니까?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리는 게 PR이잖아요. 이 세상의 가치관은 정면 충돌을 일으킵니다. 그죠? 요즘 면접 볼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왜 당신을 이 직장에서 뽑아야 되겠습니까? 저를 뽑아주신다면 제가 갖고 있는 이 자격과 이 역량을 가지고 회사를 위해서 한번 열정을 쏟아붓겠습니다. 뭐 이러면 저 장점이 있구나. 스카우트 하죠. 나는 부족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까? 땡입니다. 그죠? 이 세상의 가치관은 정반대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 그죠? 이 여러 약한 것들은 뭘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육체적인 가시입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에서 여러 약한 것들이 뭔가 하면 바로 육체의 가심이, 가시라는 것은 말이죠, 끊임없이 괴롭히고 정말 짜증나게 하는 거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계속 괴롭당하고 짜증난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다는 거죠. 내 힘으로 해결하기에는 불가능하고 그게 너무 날카롭고 손을 낼 수 없을 만큼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어떤 것이라는 거죠. 심지어 이 사도 바울은 그게 얼마나 힘들었던지 말이죠. 이 육체의 가시가 자기를 찌르는데 팍팍 찌르는데 말이죠.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것을 사탄의 사자라고 그럽니다. 참 이 단어 속에는 말이 얼마나 힘들면 사탄의 사자라고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또 이 육체의 가시는 그냥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만 남몰래 품고 있는 아픔은 아니었습니다. 공개적으로 드러난 그런 창피한 일입니다. 목회자로서 사도로서 말이죠, 사역하는데 그죠? 아주 핸디캡이 되는, 뭐 어느 정도의 핸디캡이 아니라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됐던 겁니다. 그게 뭘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마 간질병일 거다. 그죠? 갑자기 거품 붓고 쓰러지는, 그죠? 눈이 뒤집히면서 이런 광경을 성도들이 봤다면 그 다음에 은혜가 될까요? 아주 참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이런 약점. 또 어떤 사람은 안질이라 그럽니다. 시력이 좋지 않아서 잘 그냥 보지 못하고, 뭐 성경 읽을 때도 그냥 이렇게 받침 또 틀리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약점들, 그런 부분들을 사도 바울은 자랑한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런 약점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어떻게 해석합니까?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해석과 운명론적으로 빠진 해석은 차이가 납니다. 그죠? 실세 타령하고 누구 때문에 이렇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은 차이가 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신비한 체험을 이렇게 많이 했으니까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나를 치셨다. 그죠? 이것 때문에 나는 겸손을 유지할 수 있고, 이것 때문에 나는 교만하지 않고, 이것 때문에 더 하나님 가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줄이다.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죠?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육체의 가시 있죠? 없는 사람 있나요?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죠?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붙여보는 행복해 보이고 괜찮게 보니까 없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이거 우리가 놓치면 안 돼. 나만 이 육체 가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마이크로 말이죠. 한번 인터뷰해 볼까요? 전부 다요.
앞에서부터 쭉 해서 육체 가시 나는 없어요. 이런 분 가능할까요? 다 있습니다. 몰라서 그렇죠. 문제는 이 육체 가시를 어떻게 받아들인가 그 싸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너무 교만할까봐. 그것마저 주면, 그게 자녀든 돈이든 명예든, 그것까지 주면, 하나님 멀리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말이죠, 유지하기 위해서, 저는 그것을 믿음의 끈아풀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이 끈아풀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가 끈아풀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끈아풀입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의 상처가 끈아풀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주셨다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불행으로 삼지 말고 상처로만 삼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기 원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에 있어서 참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에서만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육체적으로 가시가 찌르고 힘들게 하는데 사도 바울에게도 이거 제발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없었을까요?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없을까요? 있죠. 저에게도 있고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제발 이 육체의 가시를 뽑아주시면 안 돼요. 이 가시가 나를 찌르는데 너무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참을 수가 없어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에 보면 3번씩이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그죠? 8절에 보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쫓게 강요했다. 3번 강요했다는 것은 3-4번 정도가 아니고요.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이것만 없으면 살겠는데, 숨을 좀 쉬겠는데, 이것 때문에 꽉 막혀서 너무 힘들다고, 영영 발휘 못한다고. 이거 제발 좀 이렇게 뽑아주세요. 이것이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한계와 아픔이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이 기도가 응답 받았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이 육체의 가시를 뽑아달라고 그랬는데 뽑혔습니까? 아직도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응답을 못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도 바울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죠?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넘치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지금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그거 없애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야 미안하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겠는데 너 그동안 은혜를 넘치게 받았잖아.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 촉한 거야. 만족할 수 있어. 그죠?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은혜를 못 받아도 생각하는데, 그죠? 왜냐하면 큰 문제 해결이 안 됐으니까. 큰 문제 해결돼야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이미 다른 능력에서 많은 부분에서 많은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받은 은혜를 이렇게 통해서 만족하면서 믿음 생활 잘하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은 생각 못하고 항상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고 나를 버리신 것 같고 여기에 우리가 매여 산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씀하실 때는요.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대안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게 뭘까요? 자, 우리 9절 말씀, 우리 두 번째를 보겠는데요. 우리 9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못놀게 하려 함이라. 우리 두 번째로 생각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은혜는 우리의 약함까지도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죠? 은혜는 우리의 약함까지도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죠? 이게 도대체 뭔가? 은혜가 뭐길래? 자신의 약함을 그저 해결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죠? 약함까지도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내 약함 가운데서 능력이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이것도 뭔가, 그죠? 약한 가운데 내가 많이 힘든데, 이거 좀 이렇게, 이 신세를 좀 면하면 좋겠는데, 그죠? 하나님께서는 그걸 해결해 주지 아니하시고, 약한 가운데 능력이 온전해진다. 그죠? 우리는 실패, 또 우리 고난, 그 부분들이 해결되어야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물론 하나님께서 많은 부분에서 우리의 실패를 딛고 승리하게 하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제거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요, 고난을 그대로 두세요. 그죠?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세요. 이걸 우리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우리 PK 수련회 때 우리 라영한 우리 교수님이 우리 저녁 집회 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우리 사모님이 이렇게 암으로 투병하시면서 참 많이 힘드셨는데 우리 사모님한테 그러셨다는 거예요. 당신 좀 섭섭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당신 그 병이 나는 낫도록 기도하지 않을 거야.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기도할 거야. 만약에 우리가 그런 이야기 들었으면 어떤 반응이 나타날까요? 참 힘든 이야기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야. 하나님 치료해 주실 거야. 우린 그 말만 듣고 싶잖아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시는 그 능력에 대해서는 우리는 볼륨을 끄고 있단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때 때로는 고난을 제거하시기도 하시고 고난을 두시면서 은혜를 부으시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 가운데 여전히 당하는 가시와 고통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온전케 해주시는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왜 그대로 두실까요? 미워서요? 몰라서요? 그대로 두시는 것은 한 가지 이유입니다. 먼저 겸손하고요. 하나님 의지하라고. 하나님께 매달리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구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 하나님은 유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연약함과 맞물려서 톱니바퀴처럼 말이죠. 맞물려서 돌아갑니다. 그래서 약한 데서 그분의 능력이 드러나고 고난 가운데서 은혜의 통로가 되는 줄 압니다. 사도 바울이 만약 육체 가시가 없었더라면 기고만장해서 그죠? 교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보다는 자기를 드러내는 그죠?
그래서 차라리 이 가치가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물론 인간이 생각할 때는 약오르고 힘들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낫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그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기도를 부탁하고 참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몸부림치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 모습 얼마나 이쁜지 모릅니다. 상황은 그렇지만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또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또 하나님께 별로 기도할 필요성 못 느끼고 그저 이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목회자인 저에게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 다시 고난 주셔서요 매달리게 해주세요. 물론 제가 그렇게 기도 안 합니다.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 그분의 영혼을 위해서는 그때가 차라리 나았는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고 그분은 내 삶의 전부요. 나는 그분의 도구로 쓰임 받을 뿐입니다. 이 믿음의 중심을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우리는 약한 데서 하나님은 온전하게 해주십니다.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 본문 말씀 10절 같이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자, 세 번째는 은혜는 우리가 약할 때 가장 크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은혜는 우리가 약할 때 가장 크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이전에 우리 박정종 전사님 오셔서 헌신예배 인도하실 때 그 말씀 생각이 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 위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그 영광의 높이에서 가장 낮은 곳에 떨어졌을 때 그죠? 그때에 에너지가 생긴다는 거죠. 그죠? 사랑의 에너지가 생긴단 말이죠. 은혜는 그렇습니다. 가장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 때문에 나는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하고 오히려 기뻐한다고 고백할 수 있었죠. 그러면 도대체 이게 실제로 어떻게 가능한가?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가시, 그 약함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것 때문에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이 약함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 말이죠. 이 약함이 방랑을 틀어야 된단 말이죠. 자신의 약함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모면의 계로 삼기 원합니다. 이 방향을 잘 잡은 거예요. 자신의 약함이 불행으로 말이 방향을 잡으면 평생 갑니다. 자신의 약함이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면 원망과 좌절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클 수 있죠. 그래서 방향을 잘 틀어야 돼요. 왜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또 약할 그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모면다는 것은요. 장난을 치고 가한다는 거죠.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통로를 삼기 원합니다. 이전에 신앙생활하던 어떤 후배가 참 불신 가정에서 믿음 생활하다가 참 핍박도 많이 받고 힘들게 살았던
이제 부산의 친구인데요.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형,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너무 약해진 것 같아. 이전에는 5년을 와도 용기를 가지고 했는데, 이제 오늘 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데, 어찌도 약해진 것 같고, 더 약해진 것 같아. 형 어쩌면 좋아? 그럴 수 있지. 이전에 세상 살 때는 경쟁하면서 내 자신의 힘으로라도 뭔가 받아들이면서 해왔지. 그래, 이제는 그렇게도 못하잖아. 그 친구가 그 고백하는 말이, 그럼 어쩌란 말이야? 차라리 안 믿을 때가 더 낫네? 그건 아니고,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를 세워둘 때 우리는 부족하고 약한 걸 느껴.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도 알아. 그래, 그거 끝나면 안 하는 사람들보다 더 약해진다? 다만 우리는 그 약함이 있을 때 그리스도의 능력에 머물기 때문에 우리는 강해지는 거라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어. 이건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라고. 그분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고. 그래서 우리는 약할 그때에 우리는 강해지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약할 때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으로 그분의 능력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한번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참 많은 환멸과 좌절을 느낄 때 우리는 어디에 초점 맞추십니까? 누구 때문에? 나 자신의 참 신세 타령하면서 우리는 더 이상 불행해지지 마시고 이 은혜와 이 고난이 그대로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누리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를 우리를 써주옵소서. 또 그리스도의 능력에 머무는 기회로만 삼기 원합니다. 주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약할 그때 약함에 머무르지 말고 상처에 머무르지 말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은사가 되게 해주세요. 상처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비록 아프지만 하나님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잡고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